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대에 보면 다 그 시대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21세기의 힘이 뭘까? 여러분, 세계적인 제1의 부동의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설했던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바로 이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빌 게이츠와 생각의 속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쓰면서 그는 한마디로 오늘 21세기의 이 시대의 힘은 정보라는 것입니다. 정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정보를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효한 정보를 빠른 속도에 빠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정보의 힘이 없다면 생존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힘, 저와 여러분의 힘은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학식이 아닙니다. Holy Spirit,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힘이에요. 다른 것으로 절대로 내 자신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만이 오늘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세계적인 권투 선수. 좀 알면 안다 해주이소. 작년 2016년 6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얼마나 참 권투를 잘했습니까? 어릴 때 말이에요. 기쁨이었잖아. 우리의 기쁨. TV에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주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야, 무하마드 알리가 나왔다. 그런데 알리는 그때 당시 파킨슨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면서 겨우 올라가서 떨면서 점화했어요. 그러면서 알리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대. 나보다 강한 사람 나와보라.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파킨슨병에서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란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보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정보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리 시대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2000년 시대를 이끌어온 이 역사의 힘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조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1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찬양하지 않는가. 그게 리트머스입니다. 영적 시험대가 바로 그걸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입니까? 니나 하세요. 그 남들 다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아프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너무 외롭고 답답하다고, 내 기분의 좌우에 따라, 감정에 따라 여러분 찬양을 그만두고, 근데 좋아지면 찬양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면 반드시 특징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다 같이 봐요.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했을 때 각 나라의 말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감격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죄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한밤중에도, 감옥에 갇혀도, 실패해도, 아멘도 안 하시네,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암에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투병 중에 계십니다. 병원에 올라가셔서 정말로 조직검사를 이번에 받으러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늘 매달리고 에바다의 밤에 나올 때마다 찬양하고 어린아이같이 찬양하더라고요. 난 다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다 보잖아요. 오늘 방금 오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잘 됐죠. 목사님, 의사가요 처음엔 좀 걱정하시던데요, 조직검사 해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1985년 미국에 실제 있었던 얘기. 테니시주의 한 메이슨이라는 마을에 새벽 3시에 죄인이, 살인범이 탈옥을 해가지고요, 총을 들고 새벽 3시에 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다 일어나, 꼼짝 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딱 순간, 가족들이 야, 이거 오늘 죽겠구나 싶은데 부인이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추운데 그 총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냐. 깜짝, 너 지금 내가 무섭지 않아? 아, 그래, 괜찮아요. 그 추운데 계속 들고 서 있을 거냐고. 앉으라고. 들고 있는 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야, 저 뭐 때문에 저럴까? 배고파, 먹을 거 없어. 알았어요. 요 앉아 계시라고, 앉아. 그래서 여러분, 부엌에 불을 켜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음식 만들면서 이 부인이요, 크리스찬이에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어떤 경우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찬양했던 그들처럼 여러분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두렵게요? 총 들고 있는 인간이 두려운 거예요. 야, 저거 뭐가 있는가 보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인간은 내가 무섭지도 않고 총 들고 있는데 쏘면 그만인데 저 노래 부른다, 저거 있어, 저 희한한 여자들.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도대체 노래할 기분이냐니까. 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노래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당신이 쏘든 하든 당신 마음대로 거 알아서 하라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산다. 이분이요,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아침 10시까지 밥 먹으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놀라운 일이라 했네. 또 먼저 아침 10시에 7시간 만에 총 내려놓고 자수해서 그 발로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이제 할 텐데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여러분, 찬송이 내게 능력인 걸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다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잠깐 1시간 2시간 흔들어대고 막 이러면요 좀 스트레스 풀릴지 몰라. 그러나 돌았으면 목 아프다고 또 약 사 먹고 이비인후과 가고 잠시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파워를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성령의 능력이 뭐냐? 다 같이 2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예수님에게 시집 오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다 죄씨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의씨 집안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단번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어제도 주례를 2건이나 했는데 내가 신랑 신부에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너 옛날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 옛날에 데이트한 적.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오직 이 사람밖에 없어요. 좀 수상하다. 그래 살아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전히 옛날 사람 생각하고 옛날 비교하고 그래 봐요.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죄를 주님께서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죄가 끊임없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가 흔들어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잡아요? 나쁜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에 집을 치게 해서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솔깃하면 안 돼요. 마귀는 보통 4가지 말로 유혹해요. 마귀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첫째,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뭐. 보세요. 술할 때도 야, 딱 한 잔만 하자. 딱 한 잔. 그래, 한 잔 하면요 반드시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 먹어요. 그래 실수하잖아요. 딱 한 잔, 딱 한 번인데 요런다니까. 세 번째는요, 너는 아직 젊어. 너 아직 젊은데 얼마든지 너 인생 즐기고 살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봐라, 이 세상 봐라, 다 이래 살잖아. 내가 바보 같고 나는 어리석게 보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뭐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요. 시작. 예,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가슴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 사람은요, 말할 때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말투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한 분은요, 뭘 해도 주어가 내요. 1인칭 나라니까. 내가 했어. 날 알아줘.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 그러니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 겸손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 안에 살고, 다시 한번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이요 긴장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이 조급합니다. 신경질이 막 나고 조급하고 화도 잔뜩 내고 분노하고요. 건드리기만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늘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21세기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따라 가르쳐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단어, 릴렉스.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늘 여유 있게 생각하는. 믿으시면 아멘.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좀 여유를 가지고 릴렉스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모든 게 건강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책 한 권 소개할게요. 그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정정숙이란 분이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분은 미국의 남편을 가족과 함께 유학을 갔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뒷바라지 해서 남편은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했는데 박사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박사를 눈앞에 두고 이상하게 몸이 아프더니 종이 한 장을 못 올리더래요. 종이도 못 올릴 정도로 온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루게릭 병이래요. 여러분, 루게릭 병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온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게릭 병에 걸리면 길게는 5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이렇게까지 와서 공부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목사님에게, 왜 내 남편에게 이런 몹쓸 병에 걸리게 하나? 절망하고 탄식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자. 감사를 잊지 말자.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과 사모님과 애들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 노트를 썼답니다. 감사할 거를 한번 적어보자. 여러분, 무슨 감사인지 아세요? 그 책에 보니 그래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하루는 아빠가 잠을 자면서 20번 보통 깨어났는데 오늘은 하나님 10몇 번밖에 안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제목이에요. 오늘은 그래 더 줄여주셔서 감사. 이런 감사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감사를 하루하루 적어갔어. 목사님이 8년을 견디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면서 아이들에게, 그때 죽을 때 아들이 15살, 딸이 9살이었대요. 그때 아이들에게 아빠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남겨요. 아빠는 세상을 떠나지만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맡기고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삼고 너희들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자녀로 살다가 이 다음에 다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는 매일 너희를 바라고 천국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 찬양할 것이다. 아빠는 지금 천국의 삶이 기대된단다. 여러분, 9살 되던 딸, 15살 되던 아들이 아빠의 감사하는 걸 보고 잘 자랐어요. 얼마 전에 그 딸이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하버드 대학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아멘 안 하는 거죠.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그 정정수 원장님은 지금 미국 뉴저지주에서 패밀리 타치라고 해서 가정사역하고 있어요. 그 정정수 원장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를 통해서 선물이 뭐냐?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 아빠가 가르쳐준 선물. 내가 아침에 오늘도 눈을 떠서 이 좋은 하루를 살아간다는, 이게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두 손으로 춥지만 옷을 갈아입고, 아니 여러분,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걸어서 차를 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래 투덜대고 뭐가 그래 불평하고 막 그렇게 기죽어 삽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